할렐루야. 우리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분, 또 예배를 받으시는 분, 또는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 거 잊지 말고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죠.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 있는 곳에서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요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기존처럼 모임이나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 또 숙박은 금지되었지만 공적인 예배 가운데 수용 인원이요 10%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최대 99명이 허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현장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건데 청년부는 이전처럼 본당에서 예배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 회의 후에 결정되면 또 확실한 또 결정이 되면 또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예배를 사모하면서 현장 예배로 또 다음 주에 모이기를 또 기대합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죠. 실시간 또 온라인 수련회로 있었는데 인증샷이나 또 간단한 설문 소감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 또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시고요. 무엇보다 이 찬양과 말씀 또 기도의 가운데 큰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시대를 주도하는 또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고 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실 줄 또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한 번의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또 시대를 또 우리가 주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요 친절하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책 앞이나 뒤에 커버용으로 붙여두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예배나 모임 끝날 때 외우라고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요. 또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된다라고도 하시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서요, 메뉴판을 딱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메뉴판에서 그림들을 보면서 네, 먹은 거로 치고 맛있다, 배부르다라고 하면서 나올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의 방법들을 알고 또한 보고 알고 있지만 또 배워서 알겠지만 나는 그래 기도할 줄 알아 라고 하면 정작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래 기도 주기도문이 있지, 기도의 방법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은요, 그 맛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면서 배우게 되고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참 맛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단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단가를요,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펴가면서 또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면서 그 맛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의 참 의미를 또 방법을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렇지만 그 명확하게 직접 알려주시고 계세요. 순서들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 가운데 그 핵심과 중심의 이 기도를 배열해 준 것도 바로 그 이유겠죠. 그만큼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우리의 어떠한 신앙생활의 또 다른 리스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 또 한번 정리하면서 나머지 세 가지 탄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이 생각하는 또 생각하시는 기도와 당시의 이방인들 또 당시의 기도와는요 좀 많이 대조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대에는요, 이교 사회에서는요 다신 사회였습니다. 어떤 신을 달래야 할지 또 어떤 형식으로 그 신을 달래야 할지, 그래야지 자신들이 복을 받고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상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어떤 신이나 여신 앞에서 도움을 애타게 구하면서 의미도 모르는 채 주문처럼 무한 반복했던 그 외우는 것이 그들에게 기도였던 겁니다. 많은 신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의 우연히 딱 하나만 또 맞으면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로또 이렇게 긁는 것처럼 내 기도가 어떤 신에게 딱 맞아서 그들을 또 감동시켜서, 우리의 언어로는 감동이겠죠. 감동시켜서 딱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복되게 무한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중언부언이라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미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 대화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그 하늘의 공간에 계시다는 개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초월적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요,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은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또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더구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돼서 끊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부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 하나님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끊어졌던 그 관계를 또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이 아바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하나님 앞에는 감히 쓰일 수 없는 그런 단어였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시면서 우리 아빠 되심,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깎아서 만들어 놓은, 형태는 있지만 인격도 없고 죽어있는 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고 형태는 없을지언정 인격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의 대상과 대화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떻게 합니까? 6가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방법과 순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큰 원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십자가이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그 이후에는 수평적인 관계,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먼저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런 기도였다면, 그 나머지 3가지는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강구를 하죠. 여기에서 이 기도의 원리와 우리 신앙의 원리가 나와요. 기도의 목적과 우리 신앙의 목적, 본질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내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신이어서 내 뜻대로 누군가에게 도와주겠지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도라는 것은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큰 오해가 있죠.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신이 듣고 들어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맞추어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추어지는 것, 우리 기도의 본질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목적인데, 루터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오 성부여, 마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던져버리거나 당신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나약함이나 게으름에 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인내해야 할 모든 것에 인내하고 이를 극복하소서라면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 속에 나와 있는, 삶과 너무 연관되어 있는 3가지의 소원들, 탄원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또 양식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필요한 것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원어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무엇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것이요, 오늘날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이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오늘의 양식인가, 그렇다면 이 양식은 무엇을 뜻하는가가 우리의 또 좀 집중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또 다양한 질문들이 있고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식사 기도의 차원을 또 뛰어넘는 겁니다. 단순한 이 식사의 기도나 어떠한 양식을 위한 기도,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 천국에서 결국엔 우리가 최후의 또한 저 가야 할 본향인 저 천국에서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 날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종말론적으로 축복을 지금 이 순간에도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오늘 이런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공급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또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기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언제요? 저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저 천국에서 우리가
완성될 그날을 함께 꿈꾸면서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 기억할 겁니다. 출애굽기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시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면서 또 육신의 양식을 구하죠. 그리고 먹으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한 영의 양식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넘어서 저 천국에서 맛볼 그 완성된 그 나라를 꿈꿔야 되는 거죠. 육신을 위한 기도, 또 삶도 중요하고, 또한 영의 양식을 쌓고 구해야 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은혜와 감사가 쌓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치 이런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전혀 아까움이 없으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영을 위해서는 어떠십니까? 마치 이 부분이 땅의 것을 구하면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뜻만 구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만큼 또 우리 물질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물질적인 필요 또한 결핍에도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결국에 우리 아버지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의 일상의 은혜를 구하고 또 삶의 필요들을 계속 구해가면서, 또한 우리의 시선은요, 땅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또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또 은혜를 또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은 참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탄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죄로 번역된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요, 빚지다, 또 빚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 방식에서 이 죄를요, 이해할 때 하나님께 진 빚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또 직역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용서는요,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또한 체험하고 또 그것을 간구하는 건데, 성경에서 찾아보면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참 비유를 또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7번을 70번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일단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종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요, 이를 너무나 불쌍히 여긴 주인이 그만 그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요, 그냥 어떤 조건도 없이 다 탕감해 주는데, 달란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달란트가 당시에는 이 화폐의 단위와 또 무게의 단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무게로는 약 34kg이 되는 거였고, 그리고 금과 은의 화폐의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된 달란트가 또 은으로 된 달란트의 15배의 가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은으로 된 달란트의 경우 3,000세겔의 가치가 있었다고 해요. 약간의 산수를 하면 한 세겔에 20만 원으로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요, 은 한 달란트가 6천만 원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금 한 달란트는 15배의 가치가 있으니까 9억에 해당하는 아주 거액인 거죠. 이게 바로 한 달란트. 근데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재료들을 쌓았던 또 했던 다윗인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가 많구나, 그냥 개념이 또 가늠할 수 없는데, 오늘날로 좀 환산해 보면 다윗은 건축 헌금으로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또 거액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3천 달란트도 수천억인데 얼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대요. 그만큼 그 큰 거액을요 빚진 것도 대단한데 신기한데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뭐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노력과 어떠한 것으로 빚을 탕감할 수 없는 겁니다.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큰 빚을 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빚진 자이고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빚을 전부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는데 그 빚진 동료를요 만나서 빚을 안 갚는다고 독촉하고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와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종을 책망하고 평생 옥에 가두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된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자신에게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비유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누구에게 빚진 자이고 용서받은 자이고 또한 누구를 용서해 줘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받고 치유된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용서받은 사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정말 뼛속 깊이 또 알고 깨닫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 때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을 때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참 복수열전인 것 같아요. 보복운전 또 우발적인 범죄 또 우리가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용서에 대한 이 메시지는요 참 말씀을 참 적용하고 살아가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삶에서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세 번째 강구죠. 13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 번째 강구는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는 강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요 만사 형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시험과 난관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다 나를 피해 가야만 내가 은혜이다 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흔들릴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분명히 어쩌면 지금 청년의 시대에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많죠. 또한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텐데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시련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혹독한 상황들이 분명히 많아질 텐데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겪지 말게 하시고 만약 그러한 시험이 닥쳐와도 악한 자의 흉계 저 악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이며 실제적인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요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어떠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탄원을 하면서 간구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송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부귀 영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가운데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가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보내는 편지이다. 여기에 편지의 수치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고, 그 내용은 몇 가지 요구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엇보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말로 편지가 끝나면서 아멘이라는 봉인이 도장에 찍혀 있다. 만일 여러분이 날짜를 알아보기를 원한다면 그날은 오늘이다 라고 매튜 헨리가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끝나잖아요. 우리가 아멘을요, 정말 단순히 그냥 아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멘은요, 단순한 바램,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 외에도 그렇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라는 나의 의지도 같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렇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라는 우리 의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게 아멘인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 또 우리의 바람에 하나님의 생각을 끼워 맞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다 100% 응답하셔야만 살아계시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것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문이나 마술처럼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하면서 정말 기도의 맛,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대화가 무엇인지, 그 맛과 대화의 깊이가 깊어져가는 청년 여러분, 또 우리 모두들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은혜가 되는 게 마지막 8절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그 후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힘듦과 기쁨과 희노애락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기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니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짧은 3번의 주기도문 또 나눔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이 맞추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깨닫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이 말씀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용서받은, 또 너무나 큰 빚을 진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